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성문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살아생전의 평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비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4년간 모든 건축 기자재를 준비해 줍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또 3년간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건축 봉헌식을 오늘 드리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벅찬 감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솔로몬이 처음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헌신이 기특한지라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 잔칫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마다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시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몇 달째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강바닥과 밭에 그 밭이 거북이둥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비가 오니까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태풍이 일고 수해가 나고 이로 인하여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땅이 고난을 받을 때에 바로 이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생태계 파괴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일어난 이런 갖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바로 이때 하나님 이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메뚜기로
모든 토산을 먹게 하는데 세상에 메뚜기로 보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서 땅이 황폐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2014년도에 전남 해남에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가 몰아닥쳐가지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논밭을 그냥 폐역하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농업에 방해가 되는 해충이라면 메뚜기 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의 사업의 실패,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도산을 당하고 파산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유물들과 양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세상에 낙타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낙타 수천 마리를 다 빼앗아 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마다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10자녀와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대풍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압사당해서 욥의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바로 이와 같은 순간 메뚜기 떼가 몰려와 휩쓸어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연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스, 메리스, 또 신종플루, 오늘 같으면 코로나19, 에이즈 이런 이름 모를 독감, 희귀병, 바이러스 이런 기타 등등 전염병이 온 세계 인류에 퍼져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와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되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어떤 일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도 전염병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멘. 어디를 떠나라고 했어요? 악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얘기해서 악을 떠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 말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맘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은 안 됐다 싶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자마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 광장에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잡아가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대대적으로 회개,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사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금식하면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쾅쾅하면서 그냥 우박을 내려서 공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전쟁에서 완패를 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회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모든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양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원인은 단순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모든 당하는 문제는 죄의 문제가 있다. 믿음의 문제가 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유추해보면 이런 문제로 되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하고 누가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먼저 찾아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나의 죄를 뭔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면 내가 병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걸 알아야 의사가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나도 그것을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죄를 지으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유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내가 부산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차가 서울 방향으로 고속도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피우던 남편이 아내에게 바람 피운 것을 들켰어요. 그래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내가 바람 피지 않을게. 제발 여보 용서해다오.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보아하니 참 불쌍한 것 같아서 한번 봐주겠다라고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은 진정으로 잘못을 뉘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것이에요. 유턴입니다. 내가 지었던 실수,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아멘. 여린기하 22장 19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신실하게 국정을 잘 운영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 신자를 다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에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 22장 19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겸비하여 겸손하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고하며 회개 기도하였기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도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도로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부인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성경 말씀을 듣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으시며 감찰하고 계셔서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도는 신비로운 힘이 있고 기적의 힘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만 압니다.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안에 신비로운 힘과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진실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정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상투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면서 허풍을 떨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귀를 막아버려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옷만 찢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때로는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긴 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침묵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기타 등등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속삭이는 소리에도 때로는 간절히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미주얼고절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 엄마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껑충껑충 뛰며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염병이 떠도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왔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이 성전에 달려왔듯이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에 저 새벽에 북한 군과 중공군이 합세해서 쳐들어와 이제는 6.25 사변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북한군과 중공군이 밀려와서 몇 주 못해요. 이제는 부산까지 낙동강을 건너 부산까지 밀려오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남쪽 정부의 이제 수장이었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교계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요. 이 주간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가장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한국교회는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당시에 피난간 이 부산까지 내려온 부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구기도를 하고 정말 회개 금식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옵소서. 머지않아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하나님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정하는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이제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모든 회의는 다 통과가 됐습니다만 마지막 관문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5개의 나라 이사들이 참석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를 하면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나라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이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련 이사의 거부권의 문제예요. 동의할 리가 없어요.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소련 외상이었던 비슨스키라는 그런 이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같은 동료들과 오다가 이 회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통에 그 회의 시간에 늦어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니까 일사천리로 유엔군이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딱딱딱 하면서 통과된 것이. 그 순간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엔군을 포함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벌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수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큰절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처해 있습니다. 많은 때마다 위기라고 했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 문제, 이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참 샬롬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국교회가 되기를, 충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 악한 폐역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에 떠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통회하고 차복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고난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 보조감이 없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